오늘따라 성가대 찬양이 더욱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새소리가 아름답지만 사람의 목소리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거는 새들은 화음을 못 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이 화음을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 중에 형제가 있었거든요. 둘 다 음치예요. 그런데 둘이 가족 찬양대회에서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음치여서 다 음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음 사이에서 화음이 되는 겁니다. 역시 형제는 대단하다. 감동을 받고 상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이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집도 없어도 되고 지붕도 없어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 지은 벌판에 나가서 그냥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냥 그 끄떡없어 무섭지 않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오늘 처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 감사합니다. 뜨거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미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게 하셨고요. 살아있게 된 사람이 뭘 합니까? 자연들에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고 자연 속에서 자연을 경작하고 그죠? 집을 짓고 무언가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지혜로워지고 그들이 일을 하여서 천막을 만드는 아름다운 것들을 꾸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고 누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의 창조의 이 일에 같이 참여하여라 그렇게 초대를 하시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 같이 참여하여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더불어 주시냐면 성령을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이어서 가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오히려 자연이 망가지고 탄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살아있게 했던 것과 똑같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창조가 향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보시는 것처럼 너희가 가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 것이고 그냥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제일 처음에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땅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도록 주어졌듯이 그것이 사람에 의하여 잘못되어서 죄가 있고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비틀어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온전하게 해결한 이후 성령을 사람들에게 다시 주셔서 죄로 인한 결과들과 죄 자체를 해결하고 용서한다는 말은 원래 보내버린다는 뜻입니다. 보내버리고 새롭게 하라는 사명으로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숨을 내쉬고 성령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기원하는 기원의 말이 있었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샬롬 레카 이런 말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해보십시다. 샬롬 레카 맛있다는 건 아니고요. 샬롬 레카
이게 평안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꽉 채우다는 뜻이거든요. 꽉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이 땅의 삶을 향할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꽉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꽉 채워지면 살아서 혼자서 이룰 수 없고 더군다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만 꽉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해서 떠나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땅과 자연 전체 만물이 같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몰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안 살고 사람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해서 허무하게 살게 되어지자 자연 만물도 허무한데 복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람이 애초에 하나님이 목표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과 사람들과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이 애초에 목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삶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어라 샬롬 너희가 충만해라 이렇게 하시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게 채워진 충만함을 삶의 매 순간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만 누리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여서 너희가 충만함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진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세상도 부족한 것이 없는 충만함에 이르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한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충만한 상태가 성령의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도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세상도 부족한 것이 없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부족한 것 없이 충만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 부족한 것 없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나나 시온이가 부족할 것이 없이 충만합니까? 저는 미나가 부족할 것이 없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빠로서 제가 그 곁에 있습니다. 그의 충만함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를 책임지고 있는 아빠인 저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충만함도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부족할 것 하나 없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그 성령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연약하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연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획가닥 해가지고 우리를 바꿔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 연약한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와서 돕는다는 말은 뭐냐면, 함께 붙잡고 있는다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이게 저의 인생입니다. 제가 이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와서 어떻게 해요? 함께 붙잡아 주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스스로 연약해서 이걸 놓아버리고 싶은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와서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셔서 내가 연약해서 놓아버려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인생. 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꿈꿔야 할지, 어디가 우리 길인지 모릅니다. 애들은 모릅니다. 왜 지금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알죠. 부모가 알아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끌고 가죠. 부모가 붙잡아주죠. 애가 잡고 있어요? 잡고 있죠. 안 잡고 있으면 두들겨 패니까. 잡고 있게 만들지만 애가 놔도 부모가 자꾸 애를 데리고 간다고요.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애들은 초콜릿을 100개를 놔두면 초콜릿 100개를 다 먹어버려요.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령이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풍성함을 우리 삶이 누리게 성령이 마침내 이끌어 가시고, 바로 그 일을 통하여,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비틀어져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다 손을 놓아버리고, 손 놓아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 인생을 붙잡아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붙잡아 주고 있는 사람, 그 일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우리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예,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지금 17살이고 태어나서 엄마한테 버려졌습니다. 예, 다리가 양쪽 다 제대로, 한쪽은 완전히 없고요. 여기 무릎 위쪽으로 없고, 이쪽은 무릎 아래쪽으로부터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랐었을 겁니다,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리프이치치 그 부모님도 너무너무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마 목사님 가정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선물에 생각하고 아이를 키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세진이는 어느 시설에 맡겨졌고, 시설에 온 지금 세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장애를 먼저 보지 않고 너는 참 눈이 예쁘구나 라고 해서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 아이를 보고는, 얘 못 걸어요. 의사가 얘기 안 해줘요? 그거 혹시 모르고 데려오신 거예요? 그 얘기에 내가 반드시 걷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아이를 걷게 연습을 시킵니다. 마침내 걷게 되죠. 수없이 넘어지고요. 그리고
비록 걸을 수는 제대로 자기 몸으로 걸을 수 없지만 자기 몸으로 수영은 할 수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다른 그 장애인 경기에서도 이렇게 뛰는 하는데 입수할 때요. 이 친구는 다리가 한쪽만 있으니까 벌써 뛰는 모습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대표이고 세계 400m인가 기록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m 이상의 로켓산맥을 어몽길 대장님과 함께 그 다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17살입니다. 17살. 검정고시를 통해서 패스하고 대학교에 지금 스포츠 관련 학과에 1학년으로 있습니다. 세진이가 이때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꿈꾸고 그 아이가 넘어져서 놓아버리고 싶을 수많은 순간 동안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 아이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진이로 하여금 비록 다리가 다시 자라나고 이쪽 다리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자신의 삶이 결코 비참하거나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 참 감사하고 고마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세진이로 하여금 느끼고 고백하고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17살 청소년의 눈빛보다 이 아이의 눈빛이 맑고, 그죠? 이 아이가 꿈을 꾸고, 이 아이가 인생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붙잡아 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오늘 나의 삶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셨던 분들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철환 씨의 크레파스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이철환 씨라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크레파스도 제대로 사갈 수 없는 아이였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마다 그림은 정말 그리고 싶었지만 크레파스도 없어가지고 맨날 친구들한테 빌려서 썼어요. 한 번은 사생대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소방차가 학교 들어와가지고 소방차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애들이 다 빨간색만 크레파스를 쓰는 겁니다. 나도 크레파스 빨간색 쓰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빌리다 못 빌려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었던. 그런데 철환이가 학교에서 소풍을 가서 소풍을 갔는데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보물찾기는 학용품이 선물이었었습니다. 근데 철환이의 친구가 철환이를 데리고 야 우리 저쪽에 올라가서 저기서 찾아보자 라고 해서 거기서 보물을 찾습니다. 철환이가 찾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 열어봤더니 크레파스 써있는 겁니다. 철환이가 크레파스를 선물로 받습니다. 너무너무 신나서 생활했겠죠. 그런데 철환이의 담임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는 날 철환이를 데리고 크레파스를 찾도록 그렇게 끌어줬던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철환아, 그 크레파스 사실 선생님이 주신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보물찾기에서 찾았는데 그거 선생님이 나한테 미리 알려주신 거야. 거기에 숨겨놨다고. 그 얘기를 듣고 먹먹해져서 눈물을 흘립니다. 세진이의 엄마가 한 일 같은 일이라고. 세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찾아와서 그 아이를 붙잡아주고 빨간색 크레파스 하나 없어서 인생이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엄마 아빠는 20살까지만 살다 죽을래. 그랬을 수 있었던 철환이가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맙고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선생님의 크레파스 하나가 느끼게 해줍니다. 그로 하여금 자기가 손을 놔버렸을 때 떨어져 버리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군가를 붙잡아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감격스러운 이 창조를 완성하는, 창조를 긍정하는 그 영광의 부르심에 다 참여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것들 하나씩 다 틀어서 같이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